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제가 자동차가 필요해서 새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중고차를 사려고 중고 시장에 나가서 그 차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뭐 마음에 드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또 그 캘리포니아의 그 리사이클러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미국 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목요일 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중고 파는 모든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중고품을 파는 이제 그런 리스트를 쭉 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서 이제 쭉 개인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좀 마음에 드는 차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차를 볼 때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어인가요? 엔진이요. 이거 다들 똑똑하시네요. 엔진이에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그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잘 봐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었지만 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엔진과 트랜스미션보다는 쉐이프, 겉모양, 페인트 색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쉐이프가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 그 모형이 마음에 들고 또 안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가 좀 뭔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이제 그런 거를 선호하게 됐어요.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차들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런 차들만. 그리고 이제 엔진 후드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엔진을 보긴 하죠. 보긴 하는데 뭐 메케닉이 아니니까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는 차들이 괜히 마음에 더 들고. 그리고 소리가 뭐 엔진 소리가 뭐 딱딱딱 난다든지 이런 거 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스무스하게 돌아가니까 또 괜찮은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시운전할 때 쭉 차가 잘 나가면 차 좋은 엔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차를 이제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중고차를 보면서 겉모양과 페인트 색깔과 또 얼마나 기스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이걸 중점적으로 많이 본 거예요. 물론 엔진도 시동을 걸어보고 차 운행했지만은 뭐 괜찮겠지 하면서 차를 샀어요. 얼마 있다가 집에 자꾸 바닥에 엔진 오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차에서 떨어지는가 봤더니 내가 산 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워놓으면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케닉 샵에 갔죠. 가서 수리를 하려고 갔더니 엔진을 다 드러내야 된대요. 드러내서 공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스켓도 갈고 뭐도 갈고 이게 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200불 돈이 아닌 거예요. 야, 중고차를 샀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고쳐야 되겠죠? 돈을 들여서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은 안 새는데 고쳤는데 얼마 있다가 또 이게 엔진 오일을 오일 체인지하러 가면 계속 오일이 그 문금 있잖아요. 그 뺀 문금에서 항상 이게 모자라는 거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건 없는데 왜 모자랄까 했더니 엔진이 오일을 삼켜서 태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메케닉 말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고쳐도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엔진을 갈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타고 다녔죠. 오일을 계속 넣어가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일을 넣어가면서 이제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앞에 그 계기판이 있잖아요. 계기판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건지 뭐 다 뭐 휴즈가 나간 줄 알고 휴즈도 가서 검사해보고 뭐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 밤에 캄캄하게 여러분 계기판에 불 안 들어오면요 운전하기 되게 답답합니다. 그 정비 공장에 갔죠. 그랬더니 대시보드 다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참. 그게 또 얼마냐? 이거 1, 20불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겉모양 중심으로 차를 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차를 산 후에 제가 얼마나 낭패를 봤는지 몰라요. 정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껍질, 보여지는 거, 가시적인 거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는 늘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도 보면요 정말 그 여자의 마음을 뭐 다 보면서 합니까? 여자의 그냥 그 얼굴과 몸매와 뭐 그거에 그냥 빠져가지고서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겉모양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이 정말 부실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형편없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1대1로 한 사람씩 물어보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전체를 놓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서 네 박자 인생인가? 인생은 네 박자인가? 그거 있어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노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네 가지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겉은 괜찮은 사람인데 속은 형편없다. 첫 번째. 손 드지 마시고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기 속은 겉은 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속은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다. 또 겉도 별 볼 일 없고 또 속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네 번째는 겉보기에도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내 속도 내 안도 괜찮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네 개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나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네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껍데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 속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조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겉이 어떻든 속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뭘 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생명을 내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내 겉모양은 내 외모는 또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이거는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안 보이는 속에 있는 것도 변변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 자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깨지기 쉽죠. 연약하죠. 보기에도 볼품이 별로 없어요. 질그릇이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 말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 뭐가 볼품이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자체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있다.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볼 때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오셨고 그리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로서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내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고 보기에 연약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것들이 와도 우리는 그것들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가 막힌 표현으로 오늘 8절 9절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룩다운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예요. 그래야 돼요.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셔야 돼요. 봉숭아 학당 보셨어요? 저요 그러시고 일어나서 그래야 돼. 일어나서 저요. 큰 소리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많은 말씀들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절,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목회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로 또 담임 목사하면서 지금까지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정말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정말 저는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읽는 순간에 어디서부터인지 힘이 올라오고 막 기운이 나고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여러분 삶 속에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무겁고 좀 말하기 힘든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처방해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으십시오. 처방전입니다. 점심 때 점심 식사하시죠? 식사하시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8절 9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하시고 한 번 더 읽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가 여전히 이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읽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나는 거기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박해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기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귀한 것입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나와 24시간 함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삶에 대해서 맨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가지고서 한숨이란 한숨은 다 쉬면서 푹 한숨 쉬면서 인생은 허무하다, 괴롭다, 등등 하면서 말이죠. 고독을 씹으면서 하면서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맞는 건가요?
한 분만 아니라고 하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로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로서는 무능하고 나로서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질그릇보다 더 못한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보배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누가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질문들을 하죠. 노래도 불렀어요. 그분 세상 떠나셨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하셨던 최희준? 네, 그 가수님 세상 떠나신 것 같은데, 그분이 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일생을 두고 풀어야 될 어떤 문제이긴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고 자기의 인생의 삶이 이런 거였구나,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제가 마지막 임종을 한 때도 있었어요. 참 인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순간에 깨닫고,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철들은 이야기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성경은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다.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NIV 보니까 jars of clay잖아요. 흙으로 만든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뭐와 같아요? 나그네와 같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나그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살 곳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안개가 미스트가 잠깐 있잖아요. 아침에 어떨 때 흐린 날 보면 안개가 확 올라왔다가 그리고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인생은요, 안개와 같고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인생은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변치 않고,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생하고 또 아프고 그러니까 요즘에 또 뭐 많이 뭐 이렇게 번져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뭐 걸리는데 오미크론인지 뭔지 아무튼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뭐 이게 검사하면은 줄 하나면은 어떻게 해요? 줄 하나면은 네게티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줄 2개면 파지티브. 그래가지고 또 파지티브 하면 격리해야 되고. 근데 처음보다는 어때요? 뭐 많이 아프신 분도 있긴 하지만은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아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잠깐 감기 증세한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그냥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건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또 약해요. 그래서 뭐 조그만한 일에 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사내 안 사내,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뭐 괴로워하다가 막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사람은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기분도 약해.
감정도 약해가지고 특별히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말이죠. 내일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새벽 기도에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딱 했는데 안 되는 데가 또 있단 말이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약하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질그릇이라는 게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싼 가격이에요. 금그릇, 은그릇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지만은 가격이 싸단 말이죠. 인생이 별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흙으로. 그러니까 질그릇은 뭘로 만드는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만드셨을 때 우리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훅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목숨적인 존재가 됐다. 영혼이 됐다. 이렇게 번역들을 했어요. 오늘 이걸 가지고 또 하면 1시간 해도 모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에 그냥 참고 구절로 이런 말씀 드려요. 자, 땅의 흙이라고 하는 걸 잠깐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땅과 흙이 단어가 두 개가 달라요. 그걸 잠깐 보자는 거예요. 땅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 뜻이 뭐냐면 불다예요, 불다. 근데 그 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단어가 나왔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 먼지라고 하는 그 단어 아파르에서 아마다가 나와요. 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아담 부를 때 그 아담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 위에 아다마가 불다인데 아담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하면 그게 불다라고 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즉 사람은 붉은 흙에서부터 온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 할 때 하관 예배를 특별히 할 때 땅에다가 이제 관을 묻을 때 목사님들이 흙으로 돌아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와서 흙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질그릇이 나오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3장 1절에 타락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분노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쭉 얘기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결과를 남자에 대한 결과를 얘기한 거야. 아담에 대한 결과.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흙으로 취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범한 후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이 이 흙에 대해서 어떻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까지인데 잘 보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첫사람은 누굽니까? 첫사람은 누구죠? First man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지금 아까 땅에서 와서 흙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땅에서 났다고 하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흙에 속했다. 자, 땅에서 나와서 흙에 속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세컨맨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니까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둘로 지금 딱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49절 50절에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처음에는 흙에 속한 사람으로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5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50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 설명을 하겠다. 혈과 육은, 이 혈과 육은 뭐냐면 흙과 땅이에요. 땅과 흙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썩지 않는 것을, 썩는 것들이 썩지 않는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흙과 땅에서 나온 흙으로 되어진 존재로만 우리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비록 우리가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흙으로 만든 존재일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흙에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히 멸망받고 썩어지는 존재로 그냥 혈과 육으로 땅으로 끝쳐야 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죽어가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는, 유업을 받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컨 아담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제는 흙과 땅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한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존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망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7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세컨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썩지 아니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은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4장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보배이신 그분 안에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4장 7절을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래요.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일까요? 왜 하필이면 질그릇입니까? 왜?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구원 얻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는 것 아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질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들고 병들고 약한 것이거든요. 전에는 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질그릇으로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약하고 천하고 넘어지고 우리 안에는 깨어짐만 있어가지고 맨날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맨날 넘어지는 거야. 조그만 말해도 그냥 쓰러지고 누가 뭐라고 눈빛만 이렇게 오늘 저 사람 왜 나한테 눈빛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다음에 교회 갈까 말까 막 흔들리고 그런데 이제는 나를 째려봐도 걱정 없어. 나한테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도 안 했대 누가. 그래가지고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저쪽에서 있었거든요. 자기는 내밀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거를 본 척만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도 있는데 또 목사가 악수를 좀 지난주에는 자기를 힘있게 했대. 근데 이번 주는 힘이 없게 악수를 해서 그게 또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참 별걸 가지고 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영향이 이제 안 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절 9절이에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8절 9절을 다시 봐야 돼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쓰러져요? 아니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박해를 받고 나를 씹고 나를 째려보고 별걸 다 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로 드립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접니다. 시작. 누구예요? 접니다. 접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썩지 않을 것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아니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음을 맨날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우리가 죽음에 넘겨졌다. 예수님이 다 끝났는데 이미 죽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읽으면은 이 말 성경으로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확 들어오지 않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모든 종류의 핍박, 모든 종류의 아픔, 모든 종류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다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뭐 경제적인 것이든지 건강적인 것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분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죽음을 짊어져요 우리가? 다 해결했는데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생명을 위해서 함께 사는 것들이 이제 나 혼자 당하는 그런 희생이나 나 혼자 당하는 아픔이나 나 혼자 당하는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손해보는 또 내가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이제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분과 함께 지금 그러니까 질그리신 여러분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러한 일들이 뭐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그런 일 할 때에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빛나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의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나오지 않으면, 부활로 끝이 나지 않으면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일어난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희생들이 있고 또 고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다 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고난은 축복이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고난이 어떻게 축복인가? 고난은 고난이지. 하드십은 하드십이고 서퍼링은 서퍼링이지. 그게 어떻게 그게 블레싱이 될 수가 있을까? 나는 정말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하고 뭐 책도 보면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고난은 고난이고 힘든 건 힘든 거지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 축복이 맞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특별히 생명적인 면에서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고 순종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편 저자의 말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힘든 건 힘든 것이고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근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고난이 없을 때는 주의 말씀에 잘 순종을 못하고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자꾸 갔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서 자기가 연단되고 다듬어지면서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됐다. 그러면 축복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 물질적으로는 손해봤을지도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병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축복,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욥도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욥의 그 자기의 의를 하나님이 박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볼 때 욥은 하나님께 처음에 이렇게 그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다 재산 날리고 자녀들 죽고 다 죽었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 줬다. 그래서 뒤에 부분만 생각해가지고 축복 받으려면 그렇게 욥처럼 끝까지 막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고 그래서 고난 이기면 복 준다. 그렇게 들으셨죠? 그게 아니에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는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에 보면요 의로운 자 앞에 전능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자,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자기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건 난 모르겠다. 근데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금을 연단할 때 풀무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순물 다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수한 그런 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그렇게 순수하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리고 영적 풍요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련,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고난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맞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이제 자기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보배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능력 있게, 더 빛나게 그 생명이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뭐예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4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그러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아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안에 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사망이 없는 자들인데, 영원한 삶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왜 사망은 자기 안에 있고 생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있다? 그러면 바울은 지옥 가는 거네.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뭐예요? 정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40여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사람들, 그러니 정말 사망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안에 사망 같은 그런 어둠에 그런 막 힘들고 핍박당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고 증거할 때 너희들 안에도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그 과정을 갈 때는 사망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전도도 똑같고 선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수고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말이야,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막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그럴 때 있어요. 희생하면서 고난당하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들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는 말이죠, 모슬림권 같은 데 가면은요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그러면 사망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힘들지만 결국은 생명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전파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듣는 자들도 나와 똑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 좀 섭섭한 것이 있고 또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지 못하고 막 그냥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막 힘들어가지고 저 보대 끼면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1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복음 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생명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갖게 되면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한다?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역사한다. 물론 순간순간 꼭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분노뿐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절망뿐이고, 어떨 때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상처뿐인 것 같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러운 욕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4장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그걸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외의 말씀들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눴잖아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공율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워요. 오 감사해요. 큰 소리로 시작. 오 놀라워요. 오 감사해요. 야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오를 짧게 하지 마세요. 길게 하세요. 오 놀라워요. 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 그렇게 역사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분을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확인하고 일하면서도 확인하고 다 해마다 확인하면서 그분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 힘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